예, 안녕하십니까? 예,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2026년 제2기의 마지막 공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서 13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영혼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제13과 영혼으로. 예, 13과 영혼으로의 공부는요, 마지막 때에 닥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할 근거들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요, 예수님은요, 신실하시며 그분의 말씀은요, 참된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장차 고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0번째는 그분은요, 말씀하신 약속대로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이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굳게 바라보고 끝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섯 번째,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 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본다. 공부의 요약을 대충 해본다면 마지막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요, 변함없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13째 공부의 핵심 쟁점이라고 봐집니다. 자, 이번 주 기억절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은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날부터 공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날. 첫째 날 제목은요, 오늘을 살라. 오늘을 살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보일 때요,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짚어보는데요. 한번 짚어볼까요? 그것은 그런 겁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박해 등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게 마지막 징조가 보인다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가 이런 가운데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는요, 세상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되겠죠. 10번째는요, 우리의 소망은요, 세상의 안정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보면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요, 첫째, 우리의 생명은 길어 보이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을 알 수 없기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구원을 준비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 10편 80편의 기도에서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요. 시편 80편 18절에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구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도 시편 80편 19절에 주의 얼굴의 강철을 나에게 비추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오늘 시편 80편에서 두 가지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저자의 교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받고 죄가 용서받았으며 믿음을 통해 받은 완전한 의로 덮여 있음을 알 때 당신은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둘째 날은요, 마침내 대면하여 만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는 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소망해야 됩니까? 우리 대면에 만날 때면 우리는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도록 창조되었지만은 지금은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겠죠. 두 번째,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복해야 그게 우리가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리는 소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제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의 재림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죠. 모든 눈이 그분을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 때 일어나는 어떤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야 하는 일은요, 주님이 오시는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우리 실제의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실제로 들으며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직접 만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재림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참되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드린 기도와 믿음의 삶, 주님을 위한 모든 수고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날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그 이유다. 세 번째는요, 기다림과 인내는요, 인내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자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성경에서 읽고 기도하며 마음에 간절히 고대하는 그분을 실제로 대면하게 될 것이고요, 그의 약속은 참되기에 우리는 이것을 지금도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셋째 날은요, 신부라는 명칭입니다. 신부. 예,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읽어보면요, 새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비유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새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비유했는가? 자, 어떻게 비유했는가 보면은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그럼 신부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인가? 신부는요, 결혼할 때 아름답게 꾸며서 결혼하죠. 그 결혼식 날 모든 사람이 바라보듯이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도성이, 아름답게 꾸민 도성이
우리가 그걸 볼 것이기 때문에 신부로 표현했고, 이것은 이유는 아름답게 꾸몄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도성이라네요. 영광스러운 도성. 사람의 언어는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그것을 보는 사람, 유한한 사람으로서는요, 아무도 하나님이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각시대 대정투 67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도성에 대해서 언어로서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신부라고 부르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성도들을 신부라고 부르는 이유. 자, 성도들은요, 어린 양 예수님과 결합하여서 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신부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러게 신부로 표현했다.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신부와 신랑이 함께 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성경에 보면 계시록 19장 7절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양어처럼 그냥 아름답게 준비되기 때문에 신부라고도 얘기한다. 자, 세 번째는 성도의 거룩한 성은요, 신랑 대신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로 표현이 신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와 거룩한 성은 신랑 대신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로서 우리를 신부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골로새 3장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봐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란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요, 재림의 소망은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삶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훈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만날 신부 곧 그 도성에 거할 것이다. 성도를 신부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라. 어린 양을 따르라. 구원받아 영원한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싶느냐고 물어본다면요, 만약 누구에게 당신이 구원받아 영원히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각 분야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한 세 분야로 나눠봤는데 어린이들한테 이 말을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 합니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호랑이를 타고 놀았으면 싶어요. 기린 목에서 미끄럼을 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행성으로 날아다닐래요 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대들에게 물어보면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더 이상 학교가 공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친구들과 천국을 탐험하고 싶으세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면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더 무슨 대답을 할까요? 이렇게 대답할 거면 더 이상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죽음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는 것, 이것이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대에 따라 다 다르겠지요. 자, 그러면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축복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 25장 8절과 계시록 17장
7장 17절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에 본다면요, 처음에 이사야 25장 8절은 뭡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거지. 영원한 세상은 사망은 없을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또 씻겨 주실 것이다.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지하여 주실 것이다. 이어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대할 수 있는 축복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시록 7장 17절에는 뭐라고 해놨을까요? 그래 보면요,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신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갖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가는 축복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죠,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그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 합니다. 또 다시 사망이 없고요,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해도 되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입니다. 예, 천국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며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 기대가 됩니까? 이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요, 우리의 목자가 돼 가지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생명수도 마시게 할 것이다. 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예수님 얼굴을 우리가 이제 그때는 실제로 볼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우리는 예수님께 돌릴 것이다. 그러면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든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모습으로 살 것입니다. 예,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어린 양을 따를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도요,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항상 그분을 따르고 생각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날 오라입니다. 오라. 예수님의 오라는 초대는 무엇이며 초대에 응답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예, 예수님의 오라는 초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고 초대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그분에게로 나아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원하시죠? 이 말이 교과 18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응답은 어떻게 하면 될까? 요한복음 6장 37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려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초대하면서요, 자기가 답변도 줍니다. 우리가 이에 응답하여서요, 그분께로 나아가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그분에게 맡기면은 우리는 평안을 느낄 것이고요. 왜냐하면 당신이 아무리 스스로를 자격 없는 존재라고 느낄지라도 이 세상의 끝날이 올 때 주께서 당신을 이렇게 세워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초대를 전해야 하는가? 전할 이유를 묻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요, 오라 하셨는도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대했지요. 이 초대는요,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삶에 영접하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때 우리의 지금과 미래의 삶은요, 영원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아름다운 우리가 받은 사명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재림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느끼며 기다리는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지요. 하시면 다시 오실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얼마나 속히 오시는가. 우리 개인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얼마나 속히 올까요? 예, 죽음으로 말이죠. 눈을 딱 감는 순간 바로 그 다음에 보게 될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오실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재림이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는 것은 살아서 눈을 볼 수 있는 것은 얼마일지는 모르지만은 속히 오시리라는 이 말을 갖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가 죽는 날, 내가 잠드는 날, 그 잠들었다가 다시 잠이 깨면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이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기다리는 태도는 어떨까요? 기다림에 지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신뢰해야 되고요. 주 예수여 어시 오시옵소서라는 소망을 품고 항상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공부입니다. 자, 그 교훈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느낄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아느니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기에 이 소망을 항상 마음에 우리는 간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공문을 이렇게 해서 다 맞춰봤고요.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결론을 지어본다면요. 첫째, 우리는요, 세상에 거하지만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면 안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그의 약속은요, 참되기야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고요. 그 날에 우리는 하늘 도성에 거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땅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항상 그분을 따라다닐 것이라. 네 번째는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예수님은요, 결코 내쫓지 않으시며 내게 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또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소망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약속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될 때 우리는요, 영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오늘 공부하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항상 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남은 기간을 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3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